사도행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앞에 성우가 봉독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요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 심령에 각인되게 하여 주셔서 결코 세상의 세파 속에 세속화 속에 물질 만능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이 깃발처럼 굳게 꽂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역사에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킵시다. 전도 현장에서 의정부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도를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참 우리 전도하시는데 제가 꼭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 선물을 주시는가 했더니 지갑에서 이걸 꺼내시는 겁니다. 이걸 꺼내시는.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진짜 볼펜심보다 볼펜심의 10분의 1 정도예요. 이 겨자씨를 이게 수천 개예요. 이 겨자씨를 다 주면서 자기가 그 정수기 기술자랍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리비아에 가가지고 이 겨자씨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 뒷뜰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년만 지나니까 1m가 자라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꼭 같습니다. 이 겨자씨 심으면은 뭐 1m 나 큰 나무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 조그만한 게 뭐 눈에 보이지 않게 심었다면 1m, 2m 돼가지고 새들이 날아온다. 예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씨가 그렇게 되는 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전도하시는데 꼭 귀하게 사용하시라고 이거를 이게 주셨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 하나 필요하시면 내가 하나씩 드려서 집에 가서 한번 심을 수 있도록 1년만 지나면 뭐 1년에 1m가 된다는데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그러시면서 이분이 자기는 일평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젊었을 때 일사후퇴 때가 있었대요. 일사후퇴 때 군산으로 내려가서 살고 있었는데 군산에 보면 조그만 이렇게 학고방 같은 이 철판으로 만든 공장들이 일률적으로 쫙 있었던 그 지역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철판으로 만드는 조그만 공장들이 막 쭉 질비하게 있는 그 지역에 살았는데 그때 공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습이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제일 끝에서 세 번째 그 공장을 개조해 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군산중앙교회랍니다. 끝에서 세 번째 군산중앙교회 그 교회 딱 있었는데 나머지 공장들이 쫙 있죠. 그 뒤에도 공장이 있고. 그래 폭격을 했는데 어쩌면 그 전부 다 공장들이 불에 타고 다 파괴가 됐는데 그 교회하고 그 뒤에 쓴 공장들은 다 보존됐다는 거예요.
총탄이 세 방, 그 공장 겸 교회, 그 교회에 세 방이 날라와가지고 유리창 깨지고 총알이 빠르니까 세 방이 있는 것, 그거 아니고 전부 보존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 뒤에 공장들까지 다 보호해 주셨구나. 그래도 뭐 그거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자기는 일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건가?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 건가?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여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영광 살아봐야 멸망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꼭 사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오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 왕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니까 권세가 엄청나게 강하죠. 뭐 김정은이 저리 가라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정도로 권세를 갖고 있는 정치 권력의 핵심이에요. 헤롯 왕이. 그 헤롯 왕 때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때 지난주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초대 교회의 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이제 잡아넣어서 6월절 날 이제 다음에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셔서 마지막까지 복음 증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도록 빼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헤롯은 그 파수꾼들, 그러니까 베드로를 딱 천사가 빼냈는데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그 간수들이죠. 간수들이 이게 빼냈나 해가지고 신문하러 간수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피바람이 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헤롯 왕은요, 지금 큰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큰 연설을 하는데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헤롯 왕이 연설한다니까 막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막 또 사람들을 했겠죠.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약간 밖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양식을 얻어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양식을 얻어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시돈과 두로의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헤롯 왕에게 밉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공급하는 이 양식들을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양식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하고 곤모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 헤롯 왕 옆에서 침소 맡은 자라고 나오는데 헤롯 왕의 이제 뭐 비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에 비서, 블라스토라고 성경은 분명히 블라스토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블라스토르에게 뇌물을 줬는지 어떻게든지 구워 삶아가지고 헤롯 왕의 마음을 싹 돌리게 해서 우리 양식을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헤롯 왕이 날을 정하여서 왕복을 입고 이 연설을 하는 거죠. 뭐 자기의 정치 치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두로 시돈 사람들이 양식을 먹으려고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하는 소리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 저 소리는 신의 소리라. 그러니까 신의 소리라.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헤롯 왕이 연설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소리예요? 신의 소리라고 그러게. 그러니까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아첨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소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막 기가 나가지고, 당시에 신의 소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보면 왕은 신처럼 여겼습니다. 왕.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달리 신이라고 여기고 살아야 사는 겁니다. 그래 신의 소리라 막 그러니까 연설을 막 잘한다 하고 막 하나님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하고 거기서 뭐 알랑방구를 아끼고 아첨하고 다 그런 거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구보 살펴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겠죠. 그들이 하나님 아닌 곳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을요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어떻게 쳤냐 보니까 벌레 먹여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벌레 먹여 죽였더라. 그래서 요 장면은요, 이 유대교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벌레 먹여 죽었다는 기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는데, 갑자기 헤롯 왕의 연설이 끝나고 복통이 났답니다. 복통이 나가지고 뒹굴뒹굴 그러다가 5일 만에 배가 터졌는데 그 속에서 벌레들이 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헤롯 왕 야고보를 죽이고 복음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마음이 하나 되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이 흥황하며 더하더라.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에 내 자신의 쓰임받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아첨하고 내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결말이 어떻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비참한 헤롯 왕이 대표로 죽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 따라 권세 따라 살아봐야 오늘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서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흥왕케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흥왕하여 도하더라. 이게 흥왕이 이 단어가 참 기분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흥왕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정이 흥왕하게 되고요, 자녀들이 흥왕하게 되고요, 우리의 건강이 흥왕하게 되고 교회가 흥왕하게 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아주 귀하신 두 분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이 두 분 십보라와 불안하는 사람, 산파예요. 아기를 받는 산파예요. 그런데 이 산파 이 하는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흥왕이라는 단어를 또 한 번 더 딱 두 번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십부라와 부하를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하셨어요. 흥왕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당시 출애굽 구약으로 돌아가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왕이 막 헤롯 왕 못지않은 바로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거 전쟁이 나면은
적군과 합세해서 우리를 다 무너뜨리겠다 하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방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계책을 깨놨는데 당시에 아기를 낳으면 산파들이 쫓아가요. 산기가 있으면 막 배가 아프고 산기가 있으면 산파들이 가서 그 아기를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아기를 받아낼 때 아기 나올 때 그냥 목을 졸리던가 죽이는 거죠. 그래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그래서 십보라하고 부하라는 산파 두 사람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특별 명령을 내린 겁니다. 몰래 네가 산파를 가가지고 애기 남자아이가 갔다 하면 그냥 알아서 죽여라. 그렇게 특명을 내리셨어요. 특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이 십부라와 산파는 애굽 백성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의 남자아이를 이게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 죽이니까 3대가 멸종하는 겁니다. 지금요. 자기 집안까지 다 멸종하는 일이에요. 네. 이런 특명을 받고 십보라와 부하는 성경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는 보니까 기도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떻게, 왕의 명령을 들으면 자기 집안과 자기도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가,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지혜를 줬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서 잘 압니다. 바로 왕이 부르는 거예요. 아니 남자아이가 계속해서 태어나는데 죽지를 않으니까 특명 내렸던 십부라와 산파를 즉시 소환을 한 거예요. 아니 왜 죽이지를 않았느냐? 네 목숨이 뭐 10개라도 되느냐?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이들에게 지혜를 주신 게,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니 애굽에 있는 자가도 히브리 연인은 크기 때문에 벌써 애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오기 전에 죽여야 되는데 나와 버렸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입장 곤란하죠. 그러니 그런 지혜를 주시니까 뭐예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십보라와 부하의 그 행동을 보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흥왕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뭡니까? 곧 그것은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 또 교회 공동체 성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시는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빌 붙어서 사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종교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를 따라야 공무원도 되고 공무원에서도 보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복음을 듣고 이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저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구나.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라는 당시에 공무원이라는 이 직책을 놓으면은 밥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식구들 처자식을 어떻게 먹고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는 이 출교를 당합니다. 교회에서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관리 그 공무원직에서도 다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하겠어요?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뭐 마음속으로는 믿고 있는데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직책이 있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걸 드러내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더 사랑한 거예요. 물론 자기의 직책도 필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더 하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흥황하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십부라와 부하 보세요. 자기 목숨이 달린 거 아니겠어요? 자기 가족 문제가 달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왕의 명령보다 우리는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왕의 명령보다 더 큰 손해나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우리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죠.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나 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이 십부라 부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흥황하게 하셨더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흥황하게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은요, 내 집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내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내가 주의 깊게 봤다는 거예요. 매일 와서 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제가 그러시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전동 휠체어를 타기 전에 여기 의정부 태평양 약국에 태평양 약국이 의정부에서 가장 크고 도매도하고 했던 약사라는 거예요. 근데 8년 전에 지금부터 8년 전에 뇌에 뇌경색이 뇌출혈이 이게 와가지고 지금 반신불수가 됐다 이거예요. 약사인데 자기 태평양 약국에서 돈 많이 벌었대요 진짜.
지금도 재력이 좀 뭐 집 두 채다 재력이 돈 어마어마하게 병원에 갖다 주고 했는데도 재력이 있다 이거지. 그래 반신불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반신불수가.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일어날 수 있다고 난 앉아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떡 이러니까 1m 90은 돼요. 이렇게 얼굴도 잘 나이가 지금 연세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70이래요. 50대 같아 얼굴이 허요. 그래서 걱정 없이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죠. 저 키가 90여나 돼요. 근데 여기가 이 마비가 돼가지고 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자기 약국 도매하면서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더란 얘기예요. 돈을 딱 맞으니까 이게 한쪽으로 딱 악수를 내가 하려니까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돼요. 말이 조금 어눌한데 지금 많이 자기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건요, 겸손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참 이렇게 나오신 게 겸손해. 사람은 도구로 살아야 되는 거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사람은 도구로 살아야 되는 거 맞고, 그래가 돈이 있든 없든 겸손해야 된다는 거 제가 차차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뭐 그렇게 아프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는데 8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운 지가 10년이 좀 넘었는데 우리 교회 세우기 전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태평야국이 있다 이거죠. 거기서 약국에서 얼마나 자기는 돈을 아주 긁어 모았대요. 돈을 모았답니다. 그렇게 큰 키에 잘생긴 얼굴에 다 해서 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아무 소용이. 그래서 전동 휠체어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결론은 그분이 하나님께 겸손하고 겸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불어 사는 게 최고 인생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지금 안 나가시고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107년 된 무슨 뭐 감리교회 의정부 있대요. 거기 권사님인데요. 자기 마누라도 권사고요. 그러나 한번 제가 꼭 한번 오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흥왕케 해주셔야 저와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도 이게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십보라와 불화 보세요. 하나님 명령을 더 무서워하고 왕의 명령보다 자기 죽을 줄 알고 그렇게 다 살려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관리들 한번 보세요. 마음의 말씀이 찔렸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직책 때문에 이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 더 사랑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우리 가슴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입니까? 아니면 세상 영광 더입니까? 주님 잘 알고 계시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저와 여러분 삶에 말씀이 오늘 흥왕하여서 세계로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흥왕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오늘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인지라 세상 영광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면 오는 그늘을 헤치면 예수 공의하여 항상 빛을 보라.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큰세 악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아멘. 예수 보배로 모든 것을 예수 공의하여 항상 이르라.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예배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영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까 우리 그저 예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